샬롬. 네, 앞뒤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맡길 수 있길 원합니다. 예, 다들 투표 잘 하고 오셨는지요? 예. 각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한 이상 이제 남은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가 이 땅의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대선 전에 항상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중보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 과정 가운데 안타까운 일들이 몇 번인가 있었지요.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의심할 만큼 도덕적인 문제들 혹은 비리의 문제들이 많았고, 그거에 대해서 정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여러 차례 직접 나와서 사과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과의 반응들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방송을 통해서건 혹은 언론을 통해서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고개를 숙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과에 대한 내용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들은 저게 사과인가? 라고 고개를 갸웃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과의 방향이 자신들이 했던 어떤 일 혹은 자신들이 연루됐던 그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저 면피성으로 이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으니 내가 사과한다라는 굉장히 방향이 이상한 그런 사과들을 계속해서 거듭했기 때문일 겁니다. 보통 사과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의 인정이 있거나 혹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미래를 그려나가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야지 그 진정한 사과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왔던 그 대선 과정 가운데서 벌어졌던 많은 사과의 내용들은 그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잘 해보겠다, 혹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잘 해보겠다 라는, 조금 이게 사과의 내용과 연관이 있는가라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용서가 됐을까요? 그저 그 위기를 넘어가기 위한 그런 사과라고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과가 대체 남아서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100이면 100, 이것을 용서할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혹은 잘 모르겠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저지른 우리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기도문 말미에 나오는 이 용서에 대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그 고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해 보아야 할까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은 외면만 보면 살짝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도 그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마치 거래를 요청하는 듯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의 평행본문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이 부분이 더욱더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누가복음에서 저자는 이 죄라는 단어를 빚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흔히 죄라는 단어를 쓸 때 표현하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표현으로 썼습니다. 사실 빚이라는 단어는 약간 돌아가는,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죄라는 단어가 조금 더 직접적인 단어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의문은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어째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용서를, 우리가 용서했으니 우리에게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일까? 보통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받아야지 너를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지는 않습니까?
어떤 미국이나 그런 다른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를 용서했었을 때, 그것도 심지어 아무런 대가 없이 그 가해자를 용서했었을 때 그 사람을 대단하다라고 박수를 쳐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 사람을, 가해자를 용서해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0이면 100 이렇게 용서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언론들은 이 상황을 두고 미담이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용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용서해 주자라고 시원하게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사실 그 사람을 용서하기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는 용서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따지고 보면 그 사람에게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런 시점에서 다시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2장을 떠올려 본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 모습 앞에 붙어 있는 그 문구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그리고 그 용서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나 대단한 일이고 우리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용서의 내용을 맡겨놓았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용서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했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과 괴로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의 그 말씀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되짚어 본다면 이 용서의 문제는 더욱더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서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단 하나의 단어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죄인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 가운데 먹지 말라 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앞에 명령에 따르지 않은 그 죄를 저질렀을 때 사실 그 죄보다 더 큰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죠. 너희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끄러워함으로 숨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었구나. 너희가 나의 명령을 어겼구나. 만약에 이 시점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IF를 집어넣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이라도 그렇게 죄를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었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원죄를 우리에게 안겨준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건 혹은 복음 바깥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건 이것은 똑같습니다. 원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구성되는 그 순간에 그들이 했던 것은 항상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었고, 그 제사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심지어는 모르는 죄까지, 아는 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모르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 제사가 영속적인 것도 아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혹시나 모를 죄를 위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쌓아나가야 되는 그런 아주 피곤한 과정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서 항상 되새기곤 합니다.
거룩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시기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죄로서 죄를 품고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나아갔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죄의 삭신 사망을 치러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사를 치러야 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섬겨야 했다라면 어쩌면 우리도 계속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물을 끊임없이 죽이고 그 생명을 취하여서 내가 죄의 값으로 치러야 되는 그 사망을 대신 치르게 하는 그런 피곤한 과정을 끊임없이 치러야 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이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다시 한번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참으로 극적으로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 단번에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서 취급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보혈을 믿는 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얻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단번의 사하심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거듭해서 묵상하고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내려놓는 것이,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용서로만 주기도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 이후에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마무리 부분을 결론이라 해서 저자의 의도가 마침내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서론에서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런 책을 썼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그 책에서 정확한 내용, 다시 말해서 근거나 어떤 주장들을 합해서 저자가 원하는 방향성이 선명히 드러나는 것은 서론보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결론부는 바로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겠죠. 그런데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화살이 관역 정중앙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박혀야 될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 그 단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죄를 생각해 봤었을 때, 그리고 그 죄와 연관된 악에서 생각해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셔야 되는 그 악은 어떤 것이냐면 단순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그러뜨리는 것, 그것만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도, 혹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도, 그것 또한 악한 것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멸망의 소식을 선포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결국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요나의 그 모습은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악을 행한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선한 존재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우리는 그 세상을 악한 세상이다라고 흔히 구분하곤 하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얼마든지 의인으로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2주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롭게 우리 갈릴리 공동체의 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계셨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악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에 악한 세상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뿐, 그 속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도매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여서 나의 구주를 영접했었을 때, 그리하여서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가 가려졌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악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흔들 수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잠식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혈로 단단히 서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께 있다. 일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잠언 성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강조하신 적이 있었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면서 나아갔었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라고 흔히 생각하기 쉽죠.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발 딛고 서 있는 그 땅을 지배하는, 혹은 우리가 그 고개를 숙여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혹은 어떤 명령이 나왔을 때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죠. 나라를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권세, 권력, 한 나라의 정점에 서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암투가 벌어졌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정점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서로를 헐뜯고 얼마나 서로에게 공격을 퍼부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들이 나라와 권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있는지. 그리고 영광도 마찬가지죠. 권세를 얻었을 때, 권력을 얻었을 때, 마침내 그 나라의 정점에 올랐을 때 그 사람이 누리는 영광, 그 영광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 혹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찬란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나라만 봐도 5년이 지나면 얼마나 처참하게 많은 대통령들이 쓰러졌는지, 그리고 대통령들이 아니더라도 정점에 서 있는 많은 권력자들이 비리와 부패에 휘말려서 자신의 말년을 얼마나 처참하게 보냈는지 우리는 많은 예를 보지 않았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세 가지에 집착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지는, 하나님을 마침내 멀리하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원을 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덧붙여서 같이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험으로부터 하나님을 붙잡아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시험으로부터 하나님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서 있는 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성공, 또 세상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그 성공의 길은 일견 달콤해 보이지만 계속해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영광스러워 보일지라도 그 뒷면에는 너무나 추잡한 암투들, 그리고 내가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너무나 끈적거리는 시궁창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그리고 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모든 것에서 단호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기도문의 말씀이 그저 의식적으로 예배가 끝날 때, 혹은 우리가 어떤 순서를 마무리할 때 외우는 그런 단순한 기도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을 담아서, 영적인 결단, 신앙적인 결단을 담아서, 주님, 우리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도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마침내 나라의 지도자가 탄생하는 과정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나라의 지도자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거두는 성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경주합니다.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생각하고 계획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우리가 잠깐 눈을 돌리면 바로 보이는 그 악한 것들로부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그것들을 멀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참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기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고난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로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동일하게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일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이 바로 그 묵상을, 그리고 그 결단을 내리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마침내 우리가 모든 시험으로부터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셨다라는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숨겨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아담과 하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쫓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수치스럽다라고 느꼈던 그들의 알몸을 가려주실 가죽옷을 내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를 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 가려진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죄가 가려진 그 은혜를, 그리고 그 가려진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고민하고 또 행동하는,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